그러나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건강이 망가져 버리기도 하지요. 나는 살아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음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몸이 망가지는 것, 우리의 생명이 잃게 되어지는 것들도 우리는 마지막의 때에 가서 알게 되는 것인데 하물며 우리의 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로 인해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때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타당하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전혀. 왜 그렇지요? 나사로가 지금 죽은 지 3일 됐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지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거든요. 생물학적으로 이 사람은 죽었어요 라고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살 거야. 생명이 있어.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도대체 맞는 말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살아있다, 살아간다 함은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은 아닌 그것 이상의 살아있음, 생명이 있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올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말씀하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살아있다 하는 것의 이유, 그것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은 한마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 우리로 살아있게 하고 복음이 우리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어 우리는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에 대하여 말하면 정말 우리가 오늘 계속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한마디씩만 이야기해도 아마 해 떨어질 때까지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만큼 복음은 큰 것이고 복음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정말 은혜인 거지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들에 대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십자가로 나를 살리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 그 사랑의 약속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던 그리고 그것을 지키던 간수는요 떨며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어요. 사도행전 16장 30절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받으며 믿으며 감사하는 그 말씀을 이 바울과 실라가 힘있게 증거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살아있음과 살아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놀라운 복음을 바울과 실라가 자기를 묶어놨고 가둬놨고 지키던 간수에게 전한 것입니다. 간수는요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벌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상처를 치료해주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갇히고 상처받은 자리에 놀라운 구원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도 갇히고 상처받은 자리에 놀라운 구원과 생명과 살아있음이 살아감이 그 생명을 누리니 있게 될 것인데 그것은 곧 복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렇듯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복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깊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리라 하시는 말씀은 어떤 기대나 바램을 뛰어넘는 내일은 어떻게 살라나,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라나, 그 정도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리라 하시는 말씀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복음을 붙들고 전하며 올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그러한 정체성, 우리의 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전한 다음에 전제되는 것은 받았다 함이 있어야겠지요. 여러분은 그동안 무엇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뭐 받아보셨어요? 기억에 남는 받아봄은 무엇입니까? 제게 기억에 남는 받음을 말해보라면 그것은 아마 제대하고서는 첫 사역제 나올 때 받은 선물입니다. 어느 교회로 가서 사역해야 할지 모를 때 교회 탐방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군대 갈 때까지 계속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입대를 했으니까 주변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때는 뭐 방송으로 하는 교회도 거의 없었고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이 교회는 어떻게 예배 드릴까? 저 교회는 어떻게 예배 드릴까? 아, 사랑의 교회 유명하다는데 거기는 어떻게 예배 드릴까? 뭐 이 교회는 이게 유명하다는데 어떻게 예배 드릴까? 특색 있는 교회들을 정해서 이렇게 제가 돌아다니기도 탐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서 사역해야 합니까? 제대는 했는데 이제 사역지를 또 잡아서 섬겨야 할 것인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면서 이제 탐방을 한 거지요. 그러다가 저희 고모가 다니시는 분당의 한 교회에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고모님이 아주 맛있는 저녁 사주시고, 아직도 기억나요. 그 시푸드 레스토랑인데 옛날엔 제가 아주 시골 촌놈이라 그런데 다녀본 기억도 없는데 어쩜 그렇게 음식점이 크고 어쩜 그렇게 해산물은 많은지, 고모 이건 대체 뭐냐고 놀라가지고 맛있게 먹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맛있게 먹고 나와서 쇼핑몰에 가셔가지고 고모가 정장을 한번 사주셨어요. 정장을 사주시고 파란색 넥타이 하나를 사주셨어요. 이후에 사역지가 정해지고서는 그 옷을 입고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 옷만 입고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 옷밖에 없었어요. 그 옷만 입고 열심히 사역하고 늘 그 넥타이만 메고 사역했어요. 여러분, 그 옷과 넥타이는 제게는요 큰 다짐이었어요. 열심히 사역하리라 마음을 다잡게 하는 옷이었습니다. 제가 그 연애 때 받은 차중호 전도사라는 명찰이 아직도 있거든요. 마음을 틀어주려고 하면 맞아, 나 전도사였지 하는 그 명찰이 보면서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첫 유니폼이, 그 첫 정장이, 그 첫 넥타이가 제게는 어떤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가 한 여성으로부터 두 번째 넥타이를 선물 받았습니다. 주신 분이야 뭐 맨날 똑같은 넥타이를 하고 다니니까 보기 안쓰러워서 그냥 선물해서 준 건데, 저는 그 선물에 과하게 감동해서 아직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옷 한 벌도, 여러분 작은 넥타이도 그 받은 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변화시켜요. 그 선물이, 그 받음이 분명히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할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았어요.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 이 놀라운 선물을 받으면 수많은 이들을 온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제가 옷 한 벌 입고도 사역지에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복음을 받았다고 우리는 도대체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펜젤로라는 청년은요 매우 촉망받는 인재였어요. 그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27세의 나이로 16,000km를 지나 조선에 도착하여 17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17년간 전했을까요? 17년 이후에 그는 순교하였기 때문입니다. 17년 동안 복음 전하다가 성서 번역을 위해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서해 바다에서 마주오는 선박과 충돌하여 그만 바닷속에서 순교하고 말았어요. 우리나라는요, 아펜젤러 선교사에게 화려한 집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어떤 부유함도 주지 않았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는 그에게 받기만 했습니다. 받기만 했지만 그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의 생명까지도 우리나라를 위해 주었어요. 복음을 받았다는 것, 그 복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요, 이토록 아펜젤러 선교사가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뜨거운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요, 아펜젤러 선교사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분이야 그런 거지요. 그 선교사님이나 그런 거죠. 내게는 너무 먼 소리입니다. 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 7 집사들, 특별히 스데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까지, 그리고 그 누구보다 오늘 복음으로 살리라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은 생명을 얻게 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을 맡은 자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은 한 동네에 머무를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복음은 내게만 머무를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전파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전할 소식이에요, 여러분. 온 천하에 전할 소식. 여러분은 온 천하에 어떤 소식 전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소식 전하고 싶으세요? 세계 곳곳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소식을 듣지 못해요. 기근과 전쟁과 여러 가지 소식들 있어요. 그러나 그 소식을 듣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 중에 현대, 기아 자동차가 미국에서 역대급으로 매출을 올렸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엄청난 소식이지만 모두가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때로는 슬픔의 소식뿐만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과 어떤 업적과 능력과 힘과 그 대단함을 우리는 증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증거함도 온 세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은 온 세상에 미치도록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도대체 이 복음의 값어치는 얼만큼 대단한 것입니까?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살아났으며 이 복음으로 살아가며 이 복음을 온 땅에 전하며 오늘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만큼 너무나 귀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이 일을 하셨고 이제는 너희가 좀 해주렴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자로 받은 자로 올 한 해를 살며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사명 주셨으니 그 은혜와 돌보심 안에서 복음으로 살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마치도록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는 그럼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데요. 여러분, 오늘 죽으셨습니까? 어제는 죽으셨나요? 엊그제는 어떠셨습니까? 엊그제는 어떠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죽어지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땅을 조금이라도 침범할 때 우리는 막 살아요. 내 주차선을 조금이라도 침범할 때 우리는 막 살아요. 내 것을 누군가 뺏어먹기라도 하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막 살아요. 나의 의견이 조금만 꺾여진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살아요. 그러나 내가 살아나면 복음은 감추어진다는 사실이죠. 내가 살아날 때 복음은 증거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데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뭐 야만인이면 야만인, 지식인이면 지식인, 누구에게든지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 증거하기 위해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기를 꺾고 자기를 내려놓고. 왜요? 자기 안에서 복음이 드러나기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치며 복종하며 내가 죽습니다 주님, 주님만 나타나소서, 주님만 드러나소서. 자기를 죽이고 주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삶, 곧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산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까? 그렇죠. 지금 25년도에 사도 바울 안 계시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도 주님 앞에서 날마다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살아나는 삶을 산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살아간다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살았다 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살았더니 정말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눈이 떠있고 내 손과 발이 움직이며 오늘 호흡하는 살아있음을 뛰어넘는, 진정으로 내가 살아있다 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또한 우리가 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나를 살게 한 것, 나를 살아 꿈꾸게 한 것, 가슴이 뛰고 감격하게 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살게 했나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 한 주간 무엇으로 살 것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살렸고 이 복음이 나를 향한,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닿을 때 그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살렸어요. 이것은 가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증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믿었어요. 여기 모여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이 바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복음 안에서 살아나는 것과 복음으로 살아갈 것과 복음으로 살려낼 것을 말씀하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하심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복음을 맡은 자로 올 한 해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실 것을 축원합니다. 오늘 2025년 첫 주에 복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마음으로 깊이 결단하며 힘을 다하며 헌신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